우리에게 지난 해는 교회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만 꾸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 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2021년도 표를 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올해 우리 북삼 초대교회 표는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교회. 한 번 더 합시다. 반석 위에 지은 교회. 지난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 가입도 해야 되고 설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직과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펼쳐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튼튼히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다양한 일들을 벌일 만한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말하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튼튼한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2021년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한 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가 아닌 공적인 번역, 인정된 번역이 아닌 제 개인적으로 번역된 그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동사의 시제,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4절에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듣다, 행하다, 짓다, 갖게 하다 라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의미상으로는 앞에 듣다와 행하다 그리고 뒤에 짓다와 갖게 하다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듣다, 행하다, 짓다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갖게 하다는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사용되었고 앞에 세 개는 능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이 시제와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을 반영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이 뒷문장은 I will like him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I will이에요. will. 미래 시제예요. 예수님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칭해 주시냐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견뎌내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실 것이에요.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집이 무너져 버리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 바울이 사도들의 사역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의 행적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종말의 때에 사도들이 지은 집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죠? 불로 심판받잖아요. 불로. 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자꾸 지으시면 안 됩니다.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무, 집, 풀로 지은 집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 있어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가 같은 거예요. 이 종말의 시험, 고린도전서에서는 불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심판하실 때 이 집이 남아있는 집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지은 집을 종말의 때의 심판으로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그것과 오늘 본문 말씀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집을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웠느냐, 그것이 심판의 결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한다,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서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심판하시는 분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어디 위에 서 있느냐, 그 반석이 무엇이냐,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이 말씀이 미래형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언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수동태를 흔히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그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반석이냐 모래 위냐, 그것에 어디 위에 세웠느냐, 어디 위에 서서 신앙생활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결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집을 잘 지었느냐는 최종적인 선고는 사람들의 평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가서야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판단에 신경을 쓰고 평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성공한 교회다. 저 교회는 성공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심지어는 헌금이 수억이다, 수십억이다. 그런 교회를 튼튼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니까 그 교회의 근본이 되는 기초를, 반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지금의 지어진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외형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모래 위가 아니라 물 위에 지은 교회 같아요. 재정, 교인의 숫자, 또 예배당, 그 무엇 하나 우리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고 홍수를 내시고 바람에 불게 하셔서 그 교회를 들이치게 하십니다. 그때에도 남은 교회가, 그때에도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슬기롭다 인정해 주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위로 세워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발 아래에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만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전도 폭발훈련, 전도 특공대, 새신자 축복성회, 그리고 예배당을 화려하고 크게 건축하는 것. 담임 목사가 총회장, 노회장이 되어서 명예를 드러내는 것. 하나같이 위로만 올라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위에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그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관심 없어요. 어디 위에 그 교회가 서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평판을,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있는 교회도 문 닫는데 개척해서 뭐 하는 거냐고, 개척해서 될 거냐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판단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저의 모든 관심사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를 유치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두어 드리느냐, 얼마나 멋진 예배당을 짓느냐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느냐, 모래 위에 서 있느냐,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초가 튼튼하냐,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서고자 하는 기초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영적인 지식 위에 서 가고자 합니다. 이 자세한 세 가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를 지혜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심판의 때까지 그 판단을 미루어 두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현실에서 지금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좋냐? 위치가 좋고 건물이 좋아요. 지하철역에서 30초, 지하철 입구를 나오면은 바로 교회가, 커다란 건물의 교회가, 못 떨어지게 지은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이 교회 주변에는 재학생이 3만 명이 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에요. 교인들도 이 대학교에 다니는 교인들,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똑똑해요. 엘리트들이에요. 교회 건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교회 땅값이 몇백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말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흔들리겠어요? 앉아만 있어도 교인들이 밀려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밖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원로 목사파랑 장로파랑 나뉘어서 싸우는데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1000명이 되던 교인이 채 100명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교회가 마침내 다른 교회로 인수되어 버렸는데 지금 인수된 시점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보면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도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든대요. 그런데 몰라요.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청년들이 몰려든다고, 교인들이 몰려든다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줄 아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으로 위로 세워진 것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초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 교회가 지어져 있느냐는 것인데.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누가 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갑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죠.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모래 위에 물 위에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좋은 토양이 아니라 모래나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반이라고 해도 모래가 그 위를 덮고 있지요. 따라서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모래인지 안반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와디라고 하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모래 위를 따라서 하천이 생겨나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모래로 그 바닥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물들이 금방 스며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털을 닦고 반석을 기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천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겉으로 볼 때는 커요. 겉으로 볼 때는 튼튼해 보여요. 많은 일을 하고 사람이 많은 건물이 멋집니다. 하지만 그 서 있는 그곳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크게 무너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지금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하천 위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 있다면 우리는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서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반석 위에 서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서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이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위태로운 교회입니까? 원하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서서 무너지지 않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장해 나가서 슬기로운 자들이다, 지혜 있는 자들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그런 우리, 그것을 사모하는 2021년 북삼 초대교회,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